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먼저 이제 이번 주에 이슈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슈되는 것들은 그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이 이제 용산 국방부 청사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는데 리얼미터에서 뭐 50몇 프로가 반대하고 40몇 프로가 찬성한다는데 뭐 리얼미터의 정직성과 편향성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또 많습니다. 온도 차이가. 예. 근데 보니까 뭐 이것도 또 경상도 이쪽에서는 다 찬성하고 전라도 쪽에서는 또 다 반대하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보통이고 이렇게. 근데 다 이것도 이제 보니까 그 어떤 이념을 따라서 무조건 찬성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꽂혔냐에 따라서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도 막 죽도록 찬성하고 죽도록 반대하고 지금 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그런 지역성은 있지만 저 우리나라는 남북이 첨예하게 갈리고 북한이 괴뢰 공산당이 저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반대나 뭐 이런 뭐 좌파나 하는 것이 그냥 예상치가 않고 거기에 항상 붉은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적인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일반적인 민주주의 좌파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요. 왜? 다 김대중 때 종북을 시켜놨기 때문에 북한에 종속되게 만들어놨기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가는 것이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2021년 10월에 BBC에 나가서 정찰국장 북한의 북계에서 정찰국장 대자를 했던 김국성 씨라는 분이 2021년 저작년 10월 BBC에서 이렇게 직접 그분이 폭로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분이 청와대에 박명수라는 사람이 근무했다. 그래서 1994년 귀환한 후에 그 공화국의 영웅 대접을 받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와대에 북한 간첩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했는데 어떤 뭐 행정적인 게 아니라 기술진에서 있었기 때문에 폭파시킬 수도 있고 그 청와대를 없앨 수도 있을 정도인데 아주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안방에서 보듯이 청와대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비밀이 없도록 만들었던 것들이 거기 간첩들이 기술자로까지 와서 있었다는 것을 이분이 보니까 언제 왔냐고 하니까 이분이 1994년이 귀환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항장수? 누구죠? 항장엽에 바로 직속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장엽을 보고 이제 이 사람이 서서히 사람들을 자꾸 숙청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중국에 일하고 있는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남한했습니다. 남한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너무 잘 알죠. 북한에 간첩 보내는 정찰국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독가스로 몰살시킬 수도 있는 이런 그 자리에 기술자로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북한으로 올라갔을 때 영웅 칭호를 받았다는 것을 이분이 폭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안에 어떤 기술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권에 있던 많은 그런 종북화된 간첩들이 지금 남파 간첩도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거죠. 살고 있는 여기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접선된 간첩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이렇게 많은 거. 그래서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 충격적인 이유가 간첩들에 의해서 충격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마침 이제 또 BBC에 가서 폭로를 했던 이분이 정찰국장 대자를 했던 김국성 씨의 폭로로 인해서 지금 보니까 엊그저께 보니까 그 정강 목사님 거기 가서도 이분이 또 그거를 밝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 충격적인 이유가 간첩들에 의한 것이다. 김대중 때 문체부 장관으로 중요 언론사 대표에 48명 등 종북화시킨 박지원이 지금 국정원장으로 있고, 또 문정부 비서실장이 초대 비서실 임정석이었고, 임정석이는 미국에서 금지시켜서 모독에 출입 금지시킨 그런 그 세계적인 인정되는 간첩이에요. 네, 운동권 출신 중에 간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나온 북한에 대한 이런 자료에 대한 돈을 받아서 북한에다가 계속 띄워줬던 그런 사람이고, 또 비서실장 하면서는 또 얼마나 이상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네. 그래서 또 이명박 대통령도 그분이 청와대 회의를 하면서, 야, 이거 우리 청와대에서 회의하고 나면 3, 4일 후에는 북한에서 방송하더라. 그러니까 진짜 이 안보적인 회의를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가짜 회의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국가안전보장회의인 NSC를 개최하였는데 가짜로 했어요. 그리고 진짜는 나중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 남포항을 공격하자, 우리가 매번 당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가짜 방송, 가짜로 회의를 하면서 진짜는 따로 하고, 이 정도로 참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제 어제도 검사하고 같이 어제도 검사의 오른팔로 같이 간첩 잡다가 온갖 정말 고문을 다 당하시고 감옥 가고 또 정신병원에 가지고 갇히고, 최덕신이가 간첩이라는 걸 제일 먼저 알아서 폭로했던 그 한 대장님이 지금 우리하고도 잘 알고 있는데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불러서 한번 들어볼게요. 예, 저는 조금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옥 보내고 계속 쫓겨나서 저기 계룡산 가서 수모도 지내고, 그 간첩이 너무 깊이 알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면 그렇게 정신병원에 놓고 고초를 많이 당해서 지금도 이렇게 수선증이고 얼굴도 그렇고 막 팔도 떨리고, 참 그래요. 그런 분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말도 못하게 박정희 대통령, 또 전두환 대통령, 이런 분들, 우파 이 대통령도 군인 출신들인데도 바글바글 했대, 간첩들이요. 예. 그래서 말을 전할 수가 없대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첩보들이 있었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간첩들에게 그동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미 경희대학교 4학년 때 이미 북한에 갔던 문재인이라는 그런 북한에서 내려온 인민군 대장의 아들로 나와서 그 사상이 간첩이 아니라고 법원에서도 그 사람 간첩 아니다, 그런 걸 밝히지 못한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청와대가 그대로 인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도 사실은 용산으로 이전하는 게 맞겠다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도 정황상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이제 것이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막 반대를 하는데 완전히 발목 잡고 그렇게 반대를 하네요. 네. 그리고 요번에 3구 대선 때 총 29개국 결과를 볼 때 서울에 사전투표는 이진명이, 이제 찐명이네요. 제명이가 하도 찢어해가지고 그런가 봐요. 이진명은 21이고 윤석열은 4였어. 21대 4. 당일 투표는 똑같은데 이진명 0, 윤석열 25. 아니, 사전투표는 어떻게 이렇게 이재명 쪽으로 21이 가고 윤석열은 4가 갔는데, 당일 투표는 똑같은 구에서 이진명은 0, 윤석열은 25. 네. 이렇게 25개 구가, 이렇게 25개 구가 전부 윤석열이 이겼어요. 당일 투표는. 근데 사전 투표는 이진명이 21개 구에서 이겼어요. 윤석열은 4개 구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사전 투표하는 사람하고 본 투표하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인가?
북에서 왔나? 아니면 뭐 월남에서 왔나? 중국에 그게 아니고 똑같은 구에 사는데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너무 참 부정투표에 대해서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 나라. 네.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보니까 청와대 안에 굉장히 반대하는 충격적인 일이 간첩들이 지금 득실거리면서 재미를 보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잔악계나 노니오나 오매불망 수령님께 충성하는 이런 인간들이 가득한데 자기들은 뭐 480 몇 명이라는데 실제는 한 2,000명 정도 된대요. 청와대 직원들이. 거기서 어떤 인간들이 거기 남아있겠어요? 다 바꿀 수도. 그러니까 천상청사가 옮겨져야, 집무실이 옮겨져야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새롭게 일할 수 있지 않는가. 근데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그 산케이 신문이 항상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밝혀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 일본 놈들 이래가지고 안 들어서 그렇지, 굉장히 일본의 첩보 언론들이 항상 발빠르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빨리 설명을 해줍니다. 5.18 때도 그렇고 또 그 세월호 사건도 그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우리나라 언론들이 숨기고 거짓말할 때 더 정확하게 다 밝혀줬어요. 너무 이상하다는 정황들. 일부러 한 거, 거의 일부러 침몰시키는, 거의 일부러 사람들을 죽이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진과 그때 팩트를 오히려 그 일본 언론들이 다 밝혀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일본의 첩보 언론들이 5.18 터지기 전에도 이상하다, 북한에서 조총계, 일본 조총계에 무더기 돈을 막 보낸다, 분명히 뭔 공작이 있다 일본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준비를 안 하다가 당한 거예요. 예. 그리고 김정삼 때도 너네들 그거 IMF 온다, IMF 계속 얘기했어요. 산케이 신문이 얘기해줬는데 오히려 금융실명제를 함으로써 돈이 다 도망가게 만들고 숨게 만들고 하면서 IMF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김영삼이가 쪽발이 놈들 저것들 뭐 말 들을 게 있어, 우리나라 망하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넘어가다가 여기 안양에 어떤 아는 분도 세금을 제일 많이 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냈냐 했더니, 그런 보통 사람도 유럽으로 순방하는 거, 저도 유럽 순방하는데 그런 걸 느꼈거든요. 이상하다, 이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 우리나라가 왜 저럴까, 이런 게 저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우리 저기 안양 이쪽에서 제일 세금을 많이 냈던 분인데 어떻게 해서 돈이 그렇게 벌 수가 있는가 했더니 그때 이상하다고 느껴가지고 달러를 많이 사놨대요. 그래서 달러가 IMF 터지면서 팍 오르면서 그때 그 돈으로 경매 막 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병원도 더 크게 지을 수 있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도 깨닫는데 어떻게 그 김영삼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나라를 그렇게 결국 산케이 신문에서 첩보 언론을 가르쳐 줬는데도 무시하다 그렇게 된 거죠. 이번에도 이제 첩보 언론들이 말하기를 윤석열 몸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북한 괴뢰가 계속 간첩들을 통해서 윤석열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공공연한 신문에 일반 사람들도 거기에 죽이는데 돈 얼마야? 외국 사람 통해서 죽여? 뭐 이런 것을 지금 언론에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하나, 지금 이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첩보 언론이 산케이 신문이 이렇게 윤석열 몸조심하라고 경고했다는 것은 좀 알아봐야 된다는 거. 아주 조심해야 되고 빨리 발빠르게 하지 않으면 박근혜가 빨리 계엄 선포 안 함으로써 자기가 지금 5년 동안 계엄 당한 거잖아요. 예, 그런 거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폭동이 앞으로 또 이 노조들을 통해서 폭동이 일어날 조짐이 있어요. 그럼 폭동이 일어날 거기에서 방지 대책을 살펴봤어요. 방지 대책은 첫째, 종부세와 양도세와 증여세와 상속세를 폐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이
새 차례 오기 전에 그런 올 때 빨리빨리 움직여서 이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종부세 폐지해라. 왜냐면 양도세가 많으니까 그 스웨덴의 큰 대기업인데, 예, 우리나라도 지금 와 있죠. 그 뭐지? 그것이 지금 핀란드로 갔어요, 그 사람이. 왜냐면은 자기 그 기업을 아들한테 물려주면 양도세를 다 빼기 생기니까 핀란드로 가서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웨덴이 이제 양도세를 낮추고 하니까 다시 이제 자기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러면 그 대기업들이 자기 나라를 양도세 때문에 떠나면 왜 양도세 내다 보면 회사를 팔아서 그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 아들이. 그런 짓을 왜? 그러니까 외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나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보니까 삼성에서 지금 6만 명인가를 지금 다시 채용하겠다고 이제 윤석열이 되니까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업자가 작다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큰 플러스가 되는 거죠. 실업자가 없어지면. 지금 그 선물을 삼성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술, 담배, 유류가스 가격 이런 것의 증가세를 폐지하고 물가를 안정시켜라. 이게 이제 그 폭동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막는 길이다.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이제 법인세를 이렇게 지금 현재 27.5%에서 19% 이상으로 인하시켜라. 예. 그래야지 탈중국했던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국가로 유치할 수 있는, 중국으로 갔던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소득세와 최고 세율을 45% 정도 되는데 이 개인소득세도 한 20%로 인하해라. 예. 그래야 이제 이 사람이 배부르게 되면 그렇게 뭐 폭동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이 없어진다는 거죠. 배고프고 악에 바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이제 폭동 방지 대책의 다섯 번째는 전국 관광지에 의료관광단지를 설치하게 되면 각 도마다 하나씩 하면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우리나라 의료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 도에마다 이제 도에 그런 여러 가지 재정을 좀 이렇게 채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 경제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여섯 번째 이제 민노총을 국제 테러 단체로 지정을 시켜라. 민노총이 그동안에 했던 거 있잖아요. 막 성적이 불태우고 광우병 이거는 국제적인 문제예요. 예.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해서 이분들이 국제 테러 단체로 해버리면 저렇게 드센 것들 쟤네들 지금 제일 노조 중에 센 놈이 언론 노조하고 금속 노조인데요. 금속 노조는 사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돈을 걷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자동차 이렇게 사업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그 자동차 안에 노조가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들이 일본 빤다 우리가 그러지만 사실은 가장 일본의 혜택을 받은 야쿠자나 조총연계를 통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새겨지고 돈 배부른 게 바로 금속노조야. 그러면서도 우파들을 갖다가 일본 일제 앞장이다 일제 잔당이다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요. 지들이 일본의 돈을 받고 북한의 돈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민노총을 국제테러단체로 지정해서 미국에 요청해서 국제 유엔이나 이런데 요청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악행이 너무 많으니까 북계의 지령을 받아서 했던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하면 6가지 이 대안을 하게 되면은 폭동 방지 대책이 되겠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이제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발빠르게 첩보 언론으로 역할을 그동안 했던 산케이 신문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지 말고 잘 들으면 피드백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그런 우리나라의 어려운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보다 정보가 앞섭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번 주는 우리들이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삼으면 되겠고요. 문정권 출범할 때 빚이 660조 2천억이거든요. 국가 채무가. 근데 지금 국가 채무가 거의 400조 정도가 더 올랐어요. 660조. 그래서 지금 1000조가 넘어요. 우리나라 지금. 1000조가 넘는 부채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누적됐던 거기에서 3분의 1 이상 60조에서 1000조가 넘도록 지금 올려놓은 게 문재인인데 그걸 다 코로나의 핑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핑계면 다른 나라하고 비슷해야지.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많이 빚이 졌어요. 근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유동 재산, 그러니까 돈 움직이는 재산을 이명박한테 마이너스 20조를 받았어요. 근데 그가 나갈 때 감옥에 갈 때 60조를 현금을 남겨놓고 갔어요. 그렇게 안 쓰고 욕을 먹어가면서 세금을 많이 받아서 욕을 안 쓴 거는 통일 자금을 준비했던 거예요. 앞장서서 모든 것을 봤어요. 그래서 사실 통일 준비하다가 그가 많은 대세를 맞았는데 북한 이 북계와 그 종북 간첩들한테 이렇게 하였지만 그 참 무고한 고생에 다 열매가 있을 걸로 알아요. 이 고난이 지나간 후에야 통일을 온다 했는데 통일을 가기 위해서 밤마다 서쪽새는 이 한 그루에 꽃이 피기 위해서도 밤마다 서쪽새가 울었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울음을 죽음을 지금 경험하면서 지금 통일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이 윤석열 지금 정부가 산케이 신문에서 말하는 정말 그 몸조심해라 하는 것을 잘 생각해서 폭동 방지 대책을 철저히 좀 해야 되겠다. 빨리 발빠르게 하지 않으면 박근혜의 그러한 그 불행을 또 윤석열 대통령 되기도 전에 지금 저렇게 말이 많은데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혜롭게 이런 것들을 잘 대치해야 되지 않아. 우리는 자라보고 놀라는 거 소뚜껑 놀라듯이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놀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더 가지고 기도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60조 추경 예산은 윤석열이 했지만 이 민주당에서 반대했어요. 이 더듬어당은 정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자살하고 죽고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300만 원씩 주겠다. 이건 줘야 돼요.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영국은 일반 국민들에게 안 주고요. 소상공인들에게 평소 매상의 80%씩 줬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지. 공무원이고 공무원이고 돈 있는 사람이고 무조건 그냥 다 주고. 얼마나 이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이거는 공산당 하는 짓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정말 영국처럼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자살하거나 이렇게 생을 망하는 정말 불행한 일이 없고 이렇게 하려면 평소 매상의 80%를 주고 먹고 살만한 백성들은 밥만 먹을 수 있으면 좀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50조 추경 예산은 정말 이렇게 자꾸 추경 예산이 나오면 안 되지만 소상공인 어려운 사람을 준다는 거는 저도 찬성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이렇게 굳이 저렇게 안 주니까 천상 이제 5월 달에 이제 인수한 후에 인수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렵고 180석 정말 4월 15일 날 너무너무 부정선거가 너무 100군데 이상 그렇게 실질 팩트가 있고 또 그것이 재판에 지금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그걸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서 지금 그렇게 만든 180석에 가까운 이 더블당, 이 더블당이 끝까지 지금 이렇게 우리 윤석열과 보수 정책을 지금 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 이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이 당을 초장부터 지금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통일한국이 가기까지 우리는 정말 같이 싸워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할 게 기도죠. 기도고 모여서 좀 합치자, 뭐 마음 합치고 뭐 그거지.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처럼 3.1 운동부터 태극기 하나 들고 만세 운동했던 우리 조상들의 그걸 보고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을 주셨어요.
우리가 자주권을 행사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주권을 행사하고 대한제국 만세를 태극기를 흔들고 우리의 독립을 외쳤고 희생하는 이승만 대통령과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충신열사 고원들의 전통을 이어서 나라 위에 우리도 같이 힘을 다해서 합심해서 이 나라를 지켜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우리 기독교 피 흘린 이 조상들의 그 귀한 보배를 붙들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길목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왜 알아보냐. 우리가 기도 제목도 바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일에 대한 것은 또 한번 진전을 알아보면 통일에 대한 것은 북한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더 피박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그래서 아주 그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을 사상교육을 엄청나게 시키고 강화하고 있대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적개심과 단속 의지는 말할 수 없대요. 성탄절에 만약에 뭐 성탄 축하,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만 하는 거 들켜도 반동으로 적발돼서 엄청난 이 죽음까지 고소하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 선수가 증가하고 있어. 지금 저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증가하고 있고 최근 1년 사이에 2만 명 이상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대한민국의 그 여러 가지 USB를 통해서든지 노래라든지 말까지도 대한민국의 그걸 유행을 따라갔다 그랬다면은 굉장한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는데 가장 극악한 걸 기독교로 보고 있다는 거 생각할 때 그 기독교가 왜 공산당을 미워하냐. 우리는 공산당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걔들이 기독교를 이를 가면서 죽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반공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북한의 형제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북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간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북한은 더더구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통제를 방역 목적뿐 아니라 우리나라 문재인도 그랬죠. 그런데 하물며 저 왕조국가, 저 오상국가, 저 조폭국가는 얼마나 더해요? 쟤들은 말할 수 없이 그것을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대면서 너무너무 많은 통제를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겪는 고난이 정말 얼마나 대단할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사랑의 반대다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예, 시간이 이번 주에는 좀 중요하다 싶어서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말씀은 5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섭리,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 창세전에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걸 먼저 서론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삼위일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삼위일체 신앙은 체험신앙이다. 그 다음과 하늘과 땅의 섭리를 알아보면 성부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시고 성자 하나님은 땅에서 그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 하늘나라와 음부가 있죠. 그래서 영의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이 먼저 영의 세계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기 전에 영적인 세계였다. 하늘의 장막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늘나라와 음부가 하늘나라도 있고 음부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항상 이렇게 반대되는 이런 것이에요. 타임머신을 쫙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영계를 창조하셨다는 거. 선한 천사들을 만들었지만 그 선한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가 반역을 하면서 악한 영으로 땅에 추락하면서 그렇게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 생긴 거예요. 그게 악한 영들의 세계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의 장막에 올라가셨다. 왜? 자기 피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안고 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자기 피를 가지고 이제 하늘의 장막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예수 피로 하늘에 닿지 못한 우리들을 닿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은혜의 보좌가 열렸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 있는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담이 잘못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 근데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부활승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살았어. 근데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죠. 아담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상관이 있어서 아담의 죄로 우리도 지옥 백성,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백성이 어쩔 수 없이 된 거죠. 날 때부터. 근데 상관이 있든 없든 우리는 알든 모르든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그가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음받고 죄인의 자리에서 하늘에 속한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그러한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의 완전한 하늘나라는 아니죠. 그렇지만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주신 하늘나라의 그 세계 속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또 3층천 하늘문이 우리 안에 항상 열려있어. 예수의 피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3층천 하늘문이 열려있어서 언제나 본점인 예수님의 자리에서 지점인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왔다 갔다. 지남철이 있으면은 철이 있는 곳에 가서 붙듯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3층천 예수님과 붙는 거예요. 다. 그래서 먼 곳이 아니라는 거. 3층천 하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다.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일어섰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도 있고 음부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리를 놔줘서 우리는 3층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 할렐루야.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사랑하신 예수님, 나라의 지금 이 주에 아버지 한 핫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나라와 왕들과 방백들과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평안한 가운데 전도를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정말 일들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 매국노들이 하는 것인지 잘 살펴서 기도도 하고 우리는 지킴이 역할도 잘하여서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하늘나라의 일꾼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나라의 일꾼 나에게 배당시켜 주신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축복받고 충만하게 공급받아서 이것을 감당하는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되도록 잘못된 것에서 잘못된 좌파 사상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 바른 사상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